형법 307조에는 명예훼손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들어왔지만 사실 이 조항을 확인하고 나서 내가 알지 못했던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사실을, 이 처벌에 관한 법률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했을 때는 거짓된 말로 훼손한다고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로도 그 사람을 모든 사회 일원들에게 그 사람의 부족을 사실적으로 공개함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할 수 있고, 물론 그 훼손할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이걸로도 사실이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한 30대쯤 알게 된 것 같아요. 사실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의아해했습니다. 거짓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사실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정당한 것 아닌가? 저의 사고에서는, 저의 논리에서는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부족하고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이 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알아도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물론 이 처벌에 대한 법률이 허위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것보다 3배나 더 큰 처벌을 받기는 하지만 사실로도 명예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만큼 개인의 사회적 평가와 가치가 소중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알고 그 서로에 대한 가치를, 사회적 가치를 보호해 주자라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서만 죄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실수들을 합니다. 많은 잘못이 있고 많은 부족함이 있죠.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 사고는 많이 안 쳤지만 초등학교 때 일을 생각하면 누가 저의 초등학교 때 모습이나 어떤 잘못들을 공개하면 참 부끄럽다 할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을 조금 늦게 만난 사람들은 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혹은 나이가 들고 나서도 있는 치부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회적으로 이 사회는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줍니다. 개인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평가할 때 개인의 실수나 부족을 함부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준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개인의 사회적 가치가 무엇입니까? 내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런 기여를 하고 그리고 내가 숨기고자 하는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사회가 굳이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말 그대로 법적으로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우리의 개인적인 사회적 이미지를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명예는 너무나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이 법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예와 그 가치에 대해서는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높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간구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카도시라는 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여드리는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었고, 그 공공의 기도문을 빌려온 것만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빌려온 것만은 아니지만 그런 역사적으로 있었던 기도문 그대로, 형식 그대로 첫 번째 간구가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라는 찬양이자 간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라면 가장 먼저 마음속에 소원을 품어야 할 것이 자신의 명예와 가치보다 하나님의 명예와 가치가 앞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릴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찬양입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그대로를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스스로 높으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높임을 받아야 높아지는 분이 아니라 이미 스스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무한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하나님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그 가치를 우리가 높여드린다고 하지만 그것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찬양이 없다면, 찬양하는 삶이 없다면, 이 찬양의 고백이 진실하게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하나님은 별거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 알리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높일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제일이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적 그리고 모든 사람과 심지어 자신의 가치를 다 끌어모아도 그것보다 하나님이 먼저다라는 것이고, 조금 일계명을 근거해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비교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높으시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로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할 만한 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냥 다른 거 의지하다가 의지할 게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이가 없다라는 믿음으로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정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욕심과 나의 안정과 나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존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나의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 의지함,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이 땅의 주권자시며 구원자이신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가 찬양할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내 왕의 시기를 지나면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시기를 지나면서 구체적인 역사적 기술을 두 가지 사건을 대조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7장의 내용과 그리고 이사야 36장에서 39장의 내용입니다. 왕으로 대조하면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의 일을 대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당연히 왕으로서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할 이때에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둘 다 그 세계에서 강력한 적을 만나고 객관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그 당시 역사적으로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군사에게 침략을 당하게 되는데요. 둘 다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아하스는 승리를 맛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는 승리를 맛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사야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역사는 대조됨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의 결과가 똑같이 승리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리고자 하는 것,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한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오늘 이 사건 속에서는 아하스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 땅에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훼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누가 떨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역사를 통해 그 역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의 믿음 가운데에서는, 그들의 목격담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게 하는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든 간에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 속에서,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혹 그 결과가 패배를 할지라도, 그리고 또 승리일 경우에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높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데 힘써야 함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오늘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 왕 때에 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로 이야기한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람 왕 르신, 이 르신이 북이스라엘 왕을 끌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남유다를 침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당시의 역사적 배경은 그렇습니다. 솔로몬 때 이후로 남과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었죠. 그리고 가끔은 그 두 왕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도 있었고, 가끔은 대립 관계를 유지할 때도 있었습니다. 대립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는 전쟁한 적도 몇 차례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은 무엇에 있냐면, 이미 아하스 왕이 북쪽에 강력한 나라 아수르 왕과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는 아람 혹은 그 여타 다른 민족들은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수르 왕과 대치 중에 있었는데, 이들 입장에서 보면 남유다 왕이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눈에 가시 같은 존재고, 심지어는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 연합해서 아수르와 싸워야 할 우리 편임에도 불구하고 배신한 백성들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람 왕은 북이스라엘 왕과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고, 이 침공 계획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침공해서 그들을 무력하게 만든 다음에 그들이 세운 왕을 세워서 다시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수르를 침공하고자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남유다와 한 이 전쟁의 상황은 누가 이기기 뻔한 상황입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둘이서 전쟁을 해도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이기기가 쉽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강력한 군대 아람 왕이 함께 지금 팀을 이루었으니까 당연히 남유다가 패배하겠죠. 그런데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전쟁의 결과를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죠. 보통은 전쟁의 결과를 먼저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설명하죠. 그런데 먼저 전쟁의 결과를 이야기해주는 이유는 2절의 내용과 대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2절의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이 전쟁 소식, 침공할 계획을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사실이죠. 1절에서는 연합군이 침공하였는데 예루살렘을 쳐도 능히 이기지 못한다라는 결론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남유다 왕,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굳건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누가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는 나라구나 라는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조적으로 이 백성들은, 이 왕은 마음의 상태가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숲이 바람에 흔들린다라는 표현, 이것으로 비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연의 섭리죠.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이 나무를 가만히 있게 못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사실상 이 나무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바람 때문에 나무가 종종 상하곤 하죠. 세찬 바람은 그 나무를 부러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바람에 흔들린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볼 때는 그냥 자연의 경관일 수 있지만은 이 나무 입장에서 보면 바람에 영락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즉 나무의 천적은 바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과 비유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이 소식, 이 부정적인 소식, 이 전쟁 소식, 이 협공의 소식이 남유다 왕과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실인 것처럼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영적인 상태로 풀어 이야기하면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담대해지지도 못하는, 낙심하여 떨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이 아하스 왕과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이 전쟁의 계획은 승리입니다. 이들이 연합하여 쳐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상태는 너무나도 뻔히 영적인 상태가 연약하여서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기와 문제를 겪게 하시는 이유는 남유다 백성이 스스로가 자신의 영적인 모습이 연약하여 떨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은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를 만나곤 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다 보면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서 그것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할 상황을 맞닥뜨리곤 하죠. 그때 우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 상황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 내가 일어설 수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힘들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가 직면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함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게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것을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즐겨 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연약하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돌아보고 다시금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을 굳게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오늘 이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말씀하여 주시는 장소가 주목해 볼 만한데요. 3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라는 것은 아스를 거기다 부르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아스가 거기 있으니 거기서 만나라라는 뜻일까요? 아하스가 그곳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그곳에 즐겨 나가는지, 특별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나갔는지 확실히 기술되지는 않지만은, 확실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이 곳은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만났던 곳이기도 하고, 왕들이 이곳에 나가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전쟁 앞에서 세탁자의 밭, 즉 물이 많은 곳으로 왕이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이 혹시 전쟁에 의해 전쟁 때에 포위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물과 음식이잖아요. 특히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한 국가니까, 지역이니까 이
물이 충분히 있는지, 그 물을 어떻게 끌어올 수 있는지 그것을 살피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길가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만의 대비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자리로 나왔는데, 이곳에서 무엇을 만나는 것이죠? 이사야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흔들리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에게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며 조용하라. 한마디로 그 마음의 흔들림을 진정시키고 이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죽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기나는 두 부죽갱이가 무슨 뜻입니까? 연기가 나서 타고 있는 듯 하지만 이미 다 타서 남은 잿덩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불이 위협이 되지 못하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연기가 나서 나에게 위협이 될 것처럼 크게 보여지지만 사실상 이것은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하는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데,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라고 계획을 꾸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침공한 이유는요, 남유다에 새로운 왕을 세워서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 힘을 키우기 위해서 남유다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들의 계획을 알고 있다. 알고 있는데 이들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할 헛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시편 2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헛되다. 헛되기 때문에 하늘에서 계신 자가 웃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아시고 보시고 이 계획이 헛된 것으로 돌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웃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은 평온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는 평온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삼가며 조용하며 지금 너의 할 일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한 가지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그 어떤 주님을 대적하는 계획, 모든 것이 온전히 서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이 백성은 아하스 왕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으로 타락한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은 이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쇠퇴하고 있었죠. 물론 요담 왕이 선한 왕으로 평가되어지지만 우시야만큼 이스라엘을 굳건히 신앙으로 세운 왕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담 왕 때에 한번 이 연합군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아마도 아하스 왕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해야지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그가 왕위를 잡았을 때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위기가 찾아오는데 마음이 심히 흔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을 의지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다윗의 집이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이 왕위가 견고하게 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이 나라는 비록 아하스 왕에 의해서 점점 영적으로 쇠퇴하고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면
다시금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 모든 헛된 계획은 완전히 산산조각, 헛된 아무것도 없는 계획처럼 되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세상이 더 강력해 보이고, 그리고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일들 혹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한계들을 볼 때면 그것들이 더 강력하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했고 하나님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각 시대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어떤 형태로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열매가 없어서, 결과가 없어서, 내가 노력한 만큼의 일들이 나타나지 않고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들은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가 없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이때를 이겨내고 한 걸음 더 나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열매와 일들이 나타나는데,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며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텐데, 우리가 더디 가고 낙심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일은 더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하스 왕 이때에는 비록 이 연합군이 패배하고, 그리고 또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과 친밀한 정책을 펼쳐서 이 전쟁에서 이긴 줄로 착각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히스기야 때에 그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남유다가 큰 전멸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히 서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개인적인 일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혹은 건강에 혹은 가정 가운데 혹은 우리의 모든 개인적 어려움 가운데 대해서도 하나님은요 피할 길을 내셔서 반드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극복하고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환경들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을, 그런 복들을 영원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서야 할 이유, 그것은 그들의 머리와 남유다 백성, 하나님 백성의 머리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니까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죠. 그리고 다메섹의 왕이 르신입니다. 왜 이렇게 설명할까요? 아람 왕이 대단하다라고 해봤자 그 아람의 머리 지휘관은 한 인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연약한 인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9절에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베가 왕의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르말리아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명하여 세우신 왕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치 없는 북이스라엘에 한때 잠깐 있는 왕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면서 이게 에브라임의 머리다, 지휘관이다, 힘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비록 한 인간을 왕으로 세워서 그의 명령을 받아 일하고 그의 힘을 삼아 앞으로 나올 뿐, 이들의 모든 연합군은 패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에브라임의 패망을 하나님께서 예언하면서 이들은 헛된 존재로서 사라질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머리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머리, 너희들의 힘의 근원은 나이며 너희들의 지휘관은 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굳게 서기만 한다면,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굳게 서기만 한다면 머리 대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굳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굳게 믿음으로 선다는 것에 대해서 21문에서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이렇게 답하죠.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인데, 이 확실한 지식을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로 믿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 내적인 확신인데 전혀 흔들리지 않을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의 머리가 없고 우리의 힘이 없고 우리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긴다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나타내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짖기 원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